사울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를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7년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 왕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두 집안 간의 싸움임과 동시에 영적 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다윗의 집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점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의 집안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갔고 다윗 왕의 집안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두 집안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보다 자녀가 잘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되면 그 가정은 흥왕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도 점점 더 잘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을 때 골골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 주회전에 출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업도 점점 더 잘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멍가게로 출발했어도 그것이 슈퍼가 되고 그것이 기업이 되면 이것이 잘되는 복입니다. 잘되는 집은 잘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보면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사울의 집을 보십시다. 사울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겸손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부끄러워 숨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쁘게 변한 것입니다.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은 거리에 모여들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 왕은 그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천밖에 안 되는데 만만이나 되는 신하를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런 신하들 더 많이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큰 그릇이 되어서 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마음이 꼬부라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영적으로도 교만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조급해진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합니다. 내가 왕이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영적 교만함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은 늦게 도착하여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영적 교만함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축복을 그는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도말하라, 죄의 씨앗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린 양은 남기고 자기 뜻대로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진중에 방문하여 저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린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내가 남겨놓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말씀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왕은 후회가 되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뿌리치고 돌아갑니다. 사울왕이 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뿌리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계속 간청할 때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 사건 이후로 제사장 사무엘은 절대로 사울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이유를 사울을 슬퍼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왕의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대했고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사울왕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울왕을 보며 제사장 사무엘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에게 이 사건 이후에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부터 다윗 왕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으로 사울 왕을 번뇌케 하셨습니다. 살아있으나 그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고 악한 영이 주는 번뇌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4아들 중 3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 그 믿음 좋은 요나단까지도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누구보다 잘 되는 집안이 되어야 할 사울왕의 집안이 마지막이 비참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왕의 교만이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 동안 끝까지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십시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의 기름을 부으라 하실 때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7이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아들이 없느냐, 마지막이냐 할 때 이새는 말째가 있기는 하지만 그는 어리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발부터 형들보다 시원찮았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형들에 비해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거대한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때 소년 다윗만이 골리앗을 향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후계자로 다윗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에 의하여 부어진 그 기름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함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품이 점점 더 훌륭해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부하들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수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이 전투 중에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그럴 때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세 용사가 갑자기 적진을 향해 돌진하여 뚫고 들어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길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돌발적인 상황에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 물은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곳에 간 부하들의 피다. 나는 이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어릴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그 물이 기억이 나서 먹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다는 말이 입 밖에 튀어나왔지만은 후회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렇게 목숨을 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농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로서 좋은 씨앗들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뿌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애처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닐 때 숨어있던 동굴 안에서 사울왕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단칼에 죽여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깊이 잠든 사울왕의 옷자락을 칼로 베어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사람조차 내가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통치마 같은 것 이렇게 둘러서 끈으로 묶는 그런 치마 같은 것을 입었잖아요. 얼마나 기뻐서 춤을 힘차게 추었던지 끈이 풀어지고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벌거벗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그거 생각할 겨를 없이 너무나 기뻐서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벌거벗고 춤을 춘다고 흉을 보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뻐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악신이 들어 괴로워할 때 다윗은 하프를 켜면서 사울왕이 그 악신에서 평안해지도록 돕습니다. 사울왕에게 악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악령을 보내고 다윗에게는 악한 영을 이기는 찬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배하다가 다윗을 왕궁에 들어오게 하여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그 옆에서 찬양 하프를 연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준비 없이는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로 왕의 가장 옆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이후에 이끌고 다니며 도망다니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스려야 하는지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의 반란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내 삶이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같이 내 삶이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나는 더욱더 강하여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왕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두 집안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왕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도망 다닐 때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새를 보면서 저 참새는 마음대로 성전을 드나드는데 참새 내가 부럽구나. 이런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하나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들 속에 거하는 레위 지파까지 11지파는 사울왕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11대 1. 결과는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라가 점점 다윗 쪽으로 기울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지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줄은 끊어지는 줄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백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잘 되도록 하십니다. 목동도 왕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도림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대를 이어 점점 더 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